네, 오늘 말씀은 성경 말씀 교재에 있는 대로 마가복음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뒤에 마가복음 11장 20절로 25절까지입니다. 네,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74면 정도에 있습니다. 네,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찾으셨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오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25절.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형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모두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응답받는 기도가 있습니다. 네. 어떤 기도가 응답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 무식하고 원칙적인 말씀 같지만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기도가 있기 때문에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생명 없는 나무하고 똑같습니다. 유럽에 있는 교회들 제가 다 가보진 못했고 그저 한두 교회만 가봤는데 얼마나 멋있고 웅장하게 지었는지 몰라요. 정말 겉으로 보면은 저렇게 하나님께 귀한 성전을 드리구나. 그런데 그 교회들이 다 텅 비어버렸어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왜? 기도를 잃어버렸거든. 기도를. 유럽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렇게 참 세계를 인도하는 교회가 되게 했는데 그래도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없어져요. 경기도 아주 중용 교회입니다. 중용 교회. 올로 목사님이 30년을 목회를 하셨어요. 개척을 해서 교회를 잘 세웠어요. 그 목사님은 이렇게 뭐 뛰어나거나 훌륭하지도 않아요. 근데 오로지 기도입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신방할 때도 기도하고 말씀 준비할 때도 기도하고 뭐 사람을 만날 때도 기도하라. 그래서 그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1층 반을 갖다가 기도실로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들어오면서 바로 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막 진짜 헌신적으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그 교회가 이제 올 목사님한테하고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어요. 아주 젊고 유능한 목사님이 오셨는데 이분이 와서 교회를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이분은 소위 그 문화 선교라는 그
용어로 컨셉이라고 하는데 그 개념이 매여가지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애써서 만들어 놓은 기도실을 갖다가 카페로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세상과 교류한다는 건데 이런 거 좋은데 카페로 만든 것 자체는 좋은데 기도실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주혜정이 원로 목사님은 성도들이 그 원로 목사님만 보기만 해도 우리도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는데 그 담임 목사님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 권사님, 성도, 청년들이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고 나면 첫 번째 생기는 것이 뭐냐면 갈등이고 분열이에요. 대판 싸웠어요. 그리고 다 떠나고 다른 교회로 다 가버렸어요. 그 교회는 이단이 접수를 했어요. 이게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이 이렇다니까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그것을 종려주의라고 해서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환영하고 종려나무를 들고 쌌네.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셔서 제일 먼저 간 것이 뭐냐면 성전에 갔다니까요. 성전에 갔어요. 성전에 갔는데 예수님이 안 봐야 될 것을 본 거예요.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본 거예요. 성전에 가서 예수님은 성전에서 다 기도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예수님도 거기 가서 기도하려고 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장사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이것으로 해서 막 성전에 막 진짜 막 물건 들고 왔다 갔다 하고 기도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의 예수님이십니까? 그런데 이것을 본 예수님은 가서 의자를 다 덮어놓으시고 쫓아내고 채찍으로 때리시고 그러는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너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은 응답받는 길은 첫째는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막 제자들도 놀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성전을 가지고 나와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내가 아까 생명 없는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다 말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가 마른 걸 봤냐? 네. 저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로 너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어떤 기도가 되느냐면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22절, 23절, 24절 마가복음 11장 22절, 23절, 24절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졌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께서 저 무화과 나무처럼 발라버리는 것은 왜냐?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있으면 신 중에 하나로 바라보거나 우상 중에 하나로 바라보는 하나님이 아니라 엘리야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귀를 기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가 올바른 기도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서 850명하고 싸울 때에 엘리야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 조금도 갈멜산에서 할 때 너희 먼저 해보라는 거야. 해봐. 바알 선지자들 바알이여 바알이여 바알이여. 야, 그렇게 가지고 바알이 응답하냐. 야야, 더 부르짖어야지. 바알이야 바알이야. 너희 바알이 어디 나갔나 보다. 왜? 엘리야는 우상은 헛된 것을 알아요.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할 때 그럼 물 다 붓고 더 붓고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의 종을 통해서 하시는 그 불이 내려와서 그리고 나서 아산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심을 하나님 믿고.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장 6절부터 8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상황은 무엇인지 죽게 없기를 생각하지 말자.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서. 이루어 주실까? 안 이루어 주실까? 왜 안 이루어 주시지? 하나님이 안 계신가? 이런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기도가 하나님 마음이 아파하고 이 기도가 생명 살리는 기도라면은 반드시 응답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사랑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오늘 25절 마가복음 11장 25절 시작.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제가 한 20년 전에 한 권사님 하고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최근에 이렇게 동양을 들었어요. 근데 그때 그 권사님이 그 아들 레위하고 같이 사는데 그 아들이 병으로 일찍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며느리하고 사는데 이 며느리가 미운 거예요.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너무 우리를 힘들게 해서 남편이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오직 못했으면 내 아들이 죽었느냐, 서로 의심하는 거예요. 서로 미워하는 거예요. 아니, 아들이 세상을 떠났는데도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미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응답되질 않아. 아무리 기도. 그 권사님은 신앙생활 아주 제가 보기에도 참 나무랄 데 없는 권사님이죠. 다른 건 다 응답돼도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런데 어느 날 기도실에서 기도하는데 들으려고 한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들으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어떤 다른 옆에 있는 권사님인 같은 분이 우리 며느리 용서해 주세요. 우리 며느리 용서해 주세요. 아이, 그 기도가 들으려고 한 건 아닌데 들려온 거예요. 들려온 거예요. 저분은 며느리 위해서 기도했구나. 그때 자기는 지금까지 며느리 위해서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원망만 했고 미워만 했지 판단만 했지 원망 기도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며느리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런데요,
며느리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막 갑자기 막 그 젊은 며느리가 우리 집에 와서 그 남편을 가졌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막 그게 막 그다음부터 막 그 생각이 막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며느리 기도하니까 자기의 억울함은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은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며느리가 먼저 생각이 되는 거예요. 며느리가 먼저 생각이 되는 거예요. 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막 이렇게 해서 그러고 나서 며느리한테 미안하다. 앞으로 기도할게. 그랬더니 내가 더 hon국을 어머님 미안합니다. 어머님 미안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말로 그 가정이 살아났어.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과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아버지의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한 그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보시고, 길동아, 네가 갑동이를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길이 없다는 거예요. 나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도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사랑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의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로의 아픔을 나누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간구하는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용서하는 기도가 되고 사랑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세움으로 동성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갑니다. 주여, 주여.